다 함께 운동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모였는데요.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찍이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이 뭐죠? 제목이? 네, 오뜨기 신앙. 그래서 오뜨기의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신앙인의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 바 있지요. 오뜨기에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 오뜨기 하면 안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오뜨기처럼 얼마나 잘 넘어지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뜨기는 아주 잘 넘어져.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어느 때에는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뭐하는 성도요?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뜨기 신앙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이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한 번만 공독해 볼까요?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이고 어떤 사람은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바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누구라고 해요? 의인. 그렇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쓰러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번 쓰러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요? 7번 일어나시면 안 되지. 7번 쓰러졌는데 7번 쓰러졌어도 8번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7번 쓰러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러져도 얼마든지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그냥 몇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쓰러졌다고 해도, 넘어졌다고 해도, 조금 실패했다고 해도,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기록해 주시느냐? 완전한 수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를 할 때에도 며칠째 하나님이 쉬셨어요? 7째.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도르라고 해요? 7일, 7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7일은 몇 번 도르라고 해요? 7번.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려면 어떤 사람? 바로 의인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살펴봤었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찾아보고 공독해 보도록 하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뭐하는? 이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없고 믿음만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뭐하는?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2014년도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은 뭐냐? 피스토라고 하는 말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맡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맡기는 사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럴 다음에 잠언서 1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바도, 저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도, 모든 일들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룰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업도, 또 가정도, 내 할 일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을 뭐해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아멘이 커지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목회자도 신이 나고 여러분도 신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아멘이 작아지네.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맡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죠. 오늘 말씀을.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음 있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지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자라 말하고 있을까?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실까? 우리 함께 공독해 봅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멘.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로만 뭐예요? 아유 평안하세요. 그리고 또 춥지요 아유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 한 자락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우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 대접도 안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우리 22절로 내려가 볼까요? 이 행함이 믿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22절 시작. 행함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이 행함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온전하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온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공략을 합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 말하는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 자체가 뭐라고? 죽은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대광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요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되냐? 바로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축복받았던 많은 미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가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무엇이요?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한 사실이 창세기 22장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데 그 어떤 누구에게 맹세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뭐라고 해요? 내가 이같이 뭐해서요? 행하여. 행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칭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죠. 아유, 복 얘기만 하면 너무 잘하셔. 성경의 기록대로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작은 복 받지 말자.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복이라고 다 좋진 않더라고요. 무슨 복이 좋아요? 큰 복이 좋아. 그런데 이런 큰 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행함의 믿음. 그런데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다 무턱대고 행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따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왔어. 행함이에요, 아니에요? 행함이 좀 움직였어. 행함은 움직이면 행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행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한다고 해서 다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정받는데 아주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한테 인정받아봐야 소용없어. 누구야?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사는 성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무슨 축복이요? 큰 축복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인공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무슨 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열왕기하 4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나오느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엘리사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에 부인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부인은 뭐예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과부.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신앙교육을 받던 남편이 뭐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으로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2절을 함께 공독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4장. 성경을 자꾸만 찾는 이유는요, 될 수 있으면 제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성경을 많이 찾는 겁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예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찾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대하여 어떻게 하랴. 내 제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이집트 중에 기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찾아온 누구야? 과부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과부가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만을 따랐던 당신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빚과 아이 둘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는 제게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종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부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는,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네 집에 뭐가 있냐?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뭘 좀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 라고 하고 있죠.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몇 병이요? 기름 한 병 뿐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이렇게 공독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각자가 가서 모든 일들에 그릇하니라. 그릇을 이르되 조금 듣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돌아서 그릇을 닦고 그 모든 그릇에 그릇을 부어서 순대로 먹어야 합니다. 아주 말씀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말씀인지 여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조금 하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항상 많이가 좋아. 밥 먹을 때도 많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큰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도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도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그릇을 좀 빌려.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가 중요해요. 그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두 아들을 빼놓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뭐하고,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두 아들과 뭐 하는데요?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뭐해요? 기름을 부어서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한 병 있어요. 다른 그릇을 빌려왔어. 그리고 이 기름을 다른 병에다가 따라요. 빌려온 그릇이 많아야 적어요?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 다 채우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봤더니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데 뭘 그릇을 많이 아니 이거를 붓고 또 붓고, 아니 다른 그릇에 채우면 뭐가 달라져?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여전교회에서 기름 짜러 오셨는데, 저 기름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병 많이 가지고 얹혀가지고 저 기름을 자꾸만 빈병에 채우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채우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해. 젊은 나이에 노망 났나봐. 아니 왜 빈병에다 채우라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명령을 가하고 있네. 저건 뭐지? 아, 우리 엘리에서 선생님도 나를 도울 수 없나 보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5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5절에 등장하는 과부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함이 어떤 것이 진정한 행함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함은 바로 이러한 행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지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함께 분석합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예수와 나의 그의 나서리에 그들을 금세 그들을 맞추고 보았더니. 자, 보세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무엇을? 문을 어떻게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뭐 했다고 하면 돼요. 뭐 했다고 하면, 과부가 순종하였더라 라고 하면 끝나. 그런데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아들과 무엇을 했어요? 문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큰일 났네요. 레위기 25장 18절을 찾아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함, 이러한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5장이죠? 레위기서 25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뭐해라?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여기에 보니까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말하면 지켜서 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잘 듣기부터 하셔야 돼요. 잘 듣기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편이 하는 말이,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켜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난도질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멸되어지고 다 무시되어지도록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을 할 때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뭐 했다고 인정을 해요? 믿음의 행함을 행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잘 들었어. 무엇을 들었어요? 독자 이삭을 뭐해라? 모리아 땅 그 어느 산에 가서 뭐해라? 번제로 드려라. 잘 충족했어. 그리고 자신이 판단했어야 안 했어요? 판단 안 했어. 그리고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건 알아요? 몰라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요 오늘은 좀 봐주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제가 오늘은 안 빠져야 되는데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 것도 알고 있어요. 전도할 것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것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킬 것도 알고 있어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기는 참 잘 알고 있지만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도 1월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뚜기 신앙 뭐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 안 당한다. 그래요?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절대 없어.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엎드러지지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은 다리 밑에 가보세요. 구경할 수 있어요. 요즘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기하고 마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신앙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7번 쓰러져도 뭐예요? 다시금 8번 일어나.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그 행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의 행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할 때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절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 행함이 뭐가 되어야 돼요? 철저한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쓰러지고 권사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지요. 저는 젊은 나이지만요 요즘 목회자들 보면서 눈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여자 문제로.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행함만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신명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1시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들 축복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왕에 어떤 복을 받자고 그랬어요 제가? 큰 복! 그러려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아이고, 너무 잘하시. 자, 이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행함의 믿음, 그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무엇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반드시 2014년도에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래서 7번 쓰러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또한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감교회 성도들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2014년 1월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이라도 잘못된 것, 그릇되어진 것, 모자란 것 발견한다고 하면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올리고 있을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의인 되어짐으로 7번 쓰러질지라도 10번 일어나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 쓰러져서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2014년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